3년 전에 미국에서 미주 지도자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미국과 또 캐나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저도 처음이었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사모님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미혼이고 지금 나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앤드류스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군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36대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군요. 아니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질문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만 2살 때 가족들과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지혜는 크면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세히 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나는 커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 선교가 제 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의대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이제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케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을 때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다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고 싶지 않았던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스페인어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전공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정말 고속도로였어요. 아스팔트 새로 깔고 신호등 없는 그냥 쭉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처음 1년은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뭔가 아직도 여행 온 것 같고 가볼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자 아프리카에서의 그 1년과 한국에서 1년이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제가 3류대에서 하는 일은 이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저에게는 정말 너무 재밌고 어렵지 않고 제 강의 스케줄도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만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부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올 때 가장 걱정됐던 게 항상 아르헨티나에서도 도시에만 살았는데 시골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면 정말 복잡하고 다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3류대 캠퍼스의 맨 구석에 맨 뒤에 있는 그 외국인 사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나고 도시 같지 않은 인서울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계속 아프리카 기억났습니다.
혼자 살아서 뭐 페이는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넉넉했고 강의 시간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저에게는 구명조끼와 같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거기 그 일을 그만두면 그곳에서 준 집도 이제 그곳에서 계속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없으면 한국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가 서울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이제 너는 떠나야 돼. 이제는 여기를 떠나고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그 조끼를 3년 반 동안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컴파스를 하라고 부르셨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사인데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이 컴파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할 거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제자들이 진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을 그냥 잠시만 좀 생각해 볼 시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물을 곧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도 가능할까? 이게 정말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시대에도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컴파스를 하라고 부르셨을 때 이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그래서 컴파스를 하면서 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살던 그 집과 직장과 이제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 컴파스 끝나면 뭐 하지 하면서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컴파스를 했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바다에 가라앉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구명조끼가 제가 그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게 저를 잡아주고 있었지만 또한 날지 못하도록 저를 그 바다에, 그 수면에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를 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컴파스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이 그물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제 컴파스가 1년 프로그램인데 끝나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라요.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수료하기 2주 전에 저희가 미국에서 사역을 3개월 끝나고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콜이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 북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떨어진 어느 작은 도시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영어권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교회를 섬기지 않겠냐고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곳에서 제가 2년 반을 섬겼는데, 의대는 아르헨티나에서 7년을 다녔는데요. 그 7년보다 그 2년 반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정말 의대 다닐 때도 기말 시험 준비할 때마다 저희는 1년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1년 과목을 다 기말 시험에 이제 보는 건데,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 의대 오라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간 건데요. 항상 후회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회 전공도 안 했는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다 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떠날 때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성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그냥 내리막길을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힘들었었던 경우가 제가 내려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서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밀어주셨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제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서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저희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사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저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엘린 G. 화이트의 글은 시대소망 29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이 완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제가 의사라서 교수라서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제대로 몰라.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에 왔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행복했던 3년 때 환경을 버리고 컴퍼스를 들어갔을 때 더 행복했습니다. 미국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그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오게 됐는데 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길을 계속 걷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적은 많아요. 다 포기하고 싶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적은 많지만 선교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만큼 상상하지도 않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제가 의대를 전공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교수가 됐었고 정말 꿈에도 꾸보지 않았던 목회를 해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자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도전적이고 제가 자신 없는 일들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매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길을 계속 걷고 싶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